자, 이번 주 우리가 한 주간 암송할 말씀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 한 주간 여러분들이 암송하시면서 말씀대로 기뻐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절로 7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7절. (32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쁨이와 멸류관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부부든 이름을 부르죠. 여보, 당신 하기도 하고, 미국 사람들은 하니 하기도 하고, 베이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호칭이 바뀝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은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 이렇게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 당시 빌립보 교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 또 자기에게 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냐 보니까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말이 뭡니까? 그건 인간적인 사랑 이상입니다. 형제와 사랑도, 또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애인 간의 사랑도 뛰어넘는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삼일체 되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 정말 그와 같은 비교될 수는 없지만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처럼 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정말 무지하게 사랑하셨고, 또 그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놓지 않고 교인들을 섬겼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이 기쁨이다, 또 멸류관이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그 당시 멸류관이라고 하는 건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머리에다가 금관 같은 걸 씌워주죠. 월계수관을 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경기를 할 때 1등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멸류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손님들, 유대인들 관습 가운데 귀한 손님이 오면 들어올 때 발을 씻기죠. 주인이 나가서 문 앞에 이제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 항아리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좀 작을 수도 있지만 부자는 또 크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귀한 손님이 오면은 발을 씻기고, 그리고 나서 아주 정말 귀한 분에게는 머리에다가 이렇게 멸류관을 씌우기도 한답니다. 그와 같이 이 기쁨이요 멸류관이다, 이 멸류관이다라는 말 안에 특별히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경기에서 1등 했을 때와 귀한 손님이 누구 집에 초대해서 갔을 때 주인으로부터 받는 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경기장에 달리는 선수와 같다 그래요. 골인 지점을 향해서 성도들이 달려나가는데, 달려나가는 것은 신앙생활이고 마지막 골인 지점은 표대입니다. 즉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과 나아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정말 마지막 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손님에게 이게 씌우는 멸관인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연한이 다 돼서 수환이 다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생의 자리에 딱 들어갈 때 천국의 문에서 주의 천사들이 우리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나의 기쁨이요 아니다,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거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랑과는 비교가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구원으로 이 땅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구원하신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또 지금도 주님 우리를 바라보며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기쁨이요 멸류관을 받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과연 그렇게 기쁨이요 멸류관인 성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주 안에서 서라,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생각하며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내가 속해 있느냐, 그것은 어떤 영역일 수도 있죠.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그런 내 가족, 내 교회, 내 직장, 어떤 무리들 가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집사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이 아이들도 더 중요해요. 그래서 친구가 누군지, 학교가 어딘지, 어느 아이들과 지내는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얘기는 주 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 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즉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정말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살면서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그 옳은 것을 쫓고 옳은 것 앞에 내 모든 것들을 거기에 딱 이렇게 투입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또 믿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서라고 하는 말을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 안에 있어 서야 됩니다. 굳게 선다는 말이 스파게티라고 하는 뜻인데, 그 스테케테라고 하는 뜻인데, 그게 뭐냐면 헬라어로 사용된 단어인데요. 그거 가만히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굳게 선다라는 말이 저는 처음에 그냥 딱 바로 쓰면 된다 이런 줄 알았어요. 그 사전적인 의미에는 뭐냐면, 전쟁 중에 적군들이 총을 쏘며 나에게 달려올 때에 주변에 있는 내 동료들이 총에 맞아 죽어도 내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내 자리를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바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꿋꿋하게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이 주 안에 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만큼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이와 같이 고통과 환난 가운데 굳게 서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다 복을 받고, 예수님이면 다 잘 되고, 이거는 번영주의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오히려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예수 믿으면 부흥한다는 얘기가, 발전한다는 얘기가 어찌 물리적인 그런 변화만을 의미하겠습니까? 진짜 귀한 것은요,
예수 믿으면, 마음의 복을 받으면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갈 수 있는 거고요. 죽음의 자리에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굳게 선다는 말, 예수 믿으면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이 그렇게 단면적인 그런 세속에서의 부흥만을, 축복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면 굳게 서라, 그 말은 바로 그겁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너희가 굳게 서야 된다. 죽음과 고통이 너희를 엄습할지라도 너희는 굳게 서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왜 우리가 굳게 서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여러분, 성도는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따르는 길은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잔디밭이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제가 목사 이제 신학 공부를 7년이 끝나고 부목 생활을 5년 한 이후에 12년 만에 목사 연수를 받았어요. 사실 이게 뭐 정식입니다. 정통적인 그런 대학 4년, 대학원 3년, 목회 5년 해야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안수를 받을 때는 정말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죠. 심지어는 안수를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기도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자, 이제 목사님들에게 안수를 받기 전에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것을 너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느냐 그래요. 아멘 하죠. 근데 그때는 정말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수를 받고 그날부터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제가 예전에 이제 부목으로 섬길 때 한국에서 전도사일 때 설교하는 것과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설교할 때 제 자신이 많이 이렇게 변화되고 바뀌어 있는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안수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귀한 일인지 몰랐어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여러분, 세상에 넓은 길은 없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속된 말로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더 신앙의 깊이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앙생활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더 이겨내야 될 것도 많고 또 더 바라봐야 될 것도 많고 더 의지해야 될 것이 많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며 지금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 속에서의 고통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되면,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의 역사들이,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또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이유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 다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굳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거짓 교사가 누구냐면 영지주의나 전통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었는데, 사도 바울이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상 없어요. 믿으면 됩니다. 믿고 정말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다른 행위가,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회개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세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정말 내 잘못과 죄악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하고 거듭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뭘 강조합니까? 평생을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유대교 전통을 버리지 못하는 거. 유대교 전통이 뭡니까? 할례를 꼭 받아야 되는 것과 모세오경인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옛날부터 조상한테. 근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교회 안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만 그러나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 율법도 꼭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자꾸 더해버리는 겁니다.
행위를 자꾸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영지주의와 같은 사람들이 계속 초대교회에 참 악영향을 끼치게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고난과 어려움과 방해가 많아요. 그걸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이단들, 주변에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의 유혹들, 유행들, 물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 다 이기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으로부터, 내 자아로부터 내가 이겨야 되고,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나를 이기기 위해서는,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에 굳게 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 말씀 보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자들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울 때 많이 힘을 썼던, 협조했던 분들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거기 3절에 보니까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고 사도 바울을 잘 협조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의견이 대립이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우리는 종종 분쟁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분쟁의 원인이 보면 거의 이제 목회자의 관계죠. 그러나 자기 어떤 생각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하며 고백하는 자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면, 서로 일치하지 못하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잘못된 고백이고 그것은 범죄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바울을 돕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인데 어떤 잘못된 의견 대립으로 인해서 결국엔 빌립보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고 두 개로 깨질 위험에까지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빌립보서는 이와 같이 분쟁이 있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연합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두 여인을 끔찍하게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했고 그들이 빨리 돌아서서 하나 되어서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마귀가 틈타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게 되고 또 서로 다투게 됩니다. 사실 분쟁하는 이유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분쟁하겠습니까? 서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약간의 이견 차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당사자들은 내 생각보다 내 의지보다도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거죠. 저는 실제적으로 오랜 동안 부목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여러 분쟁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일 어처구니 없는 분쟁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피아노를 이쪽에 놓느냐 오른쪽에 놓느냐 왼쪽에 놓느냐 해가지고 싸워서 결국엔 성가대가 없어지는 경우도 봤어요.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비본질적이고 그런 것을 가지고 분쟁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가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아니 교회 이전에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갖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이것이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인가, 정말 주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인가를 깊이 기도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른 것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찾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것이 정말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쁨과 면류관이 될 것을 당부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기쁨에 대한 정의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뻐합니까? 갑자기 통장에 많은 돈이 들어왔을 때 참 좋습니다. 요즘에 텍스 리턴 시즌이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텍스가 많이 리턴이 많이 들어오면 참 좋아요. 통장이 넉넉하니까. 또 병 들었다가 치료받으면 그렇게 좋습니다. 또 뭐 학교를 준비하거나 미래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잘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상을 받아와도 그렇게 좋습니다. 행복하고 자랑스럽죠.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은 사실 제한적이에요. 계속 되지 않지 않습니까? 통장에 계속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병이 낫다가도 또 재발되면 큰 위험에 빠지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항상 잘 됩니까? 안 그래요. 잘 되다가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만 합니까?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들, 즉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 정의는 외형적인 것들로 인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적인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기쁨은, 참 평안은 외부로부터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른 평안입니다. 내적 평안이고, 내적인 평안이 내 안에서 충만할 때 이것이 흘러나가게 되는 거죠. 겉으로 표현되게 되기 때문에 내 안에 평안이 충만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가 평안하면 외부에서부터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충분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의 비결은 외부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 속에,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있는가, 그 안이 충만하게 되면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참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지금도 좋은 관계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참 어떤 친구는요,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친구도 있고, 또 심지어는 부모님 없이 고아원에서 자란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신학교에 오기도 하고 또 나중에 커서 만난 사람들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부유한 가정에서 많은 이런 어떤 풍요로움을 누리고 성장한 자녀들보다, 친구들보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꿋꿋하게 하루하루를 정말 이겨나가면서 성장한, 성숙한 그런 친구들이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할 줄 알고 더 섬길 줄 알고 남이 어려운 걸 보질 못해요. 그냥 자기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놓고 또 섬기고 그러는 걸 제가 경험하면서, 이건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뭐 부유해서 뭐 이렇게 해서 남을 돕는 게 아니고 스스로 기쁨을 얻는 게 아니구나, 그런 체험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외부적인 것입니까? 자녀들로 인한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진정한 행복은 내 안의 평안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평안, 그것이 내 안에 충만한가? 그럴 때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일을 하더라도, 어려움을 경험하더라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다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성령님 나로 하여금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큰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꼬마 아이들 보면 부모가 옆에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 우리는 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자꾸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아니 기뻐도 주님 계속 예수님을 부르짖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와의 동행하심을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옆에 계신 것을 믿고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죠.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관리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세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현재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현재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미래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현재에도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미래적인 축복에 더 관심을 갖고 하늘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수없이 많은 고통과 환난을 경험하며 순교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순교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고 순교하는 주의 종들이 많이 있어요. 2010년도에도 큰 아프간인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사를 본 게 기억이 났는데, 거기서 10명의 그 자원봉사자들이 테러를 당해서 죽었다고 하죠. 근데 6명은 미국 사람이고 나머지 2사람은 이제 영국 사람, 독일 사람이고 프랑스, 독일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아프간 사람인데, 아프간 사람 한 사람만 살아남았답니다. 이유는 뭐냐면 코란을 외웠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고 나머지는 다 그 자리에서 그냥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근데 그 리트리라고 하는, 제 기억나는 것은 리트리라고 하는 61세에 먹은 그 크리스찬이 거길 30년 동안 거기 가서 자원봉사를 한 거예요, 의사로서. 그래서 아이들도 거기서 키우고 그랬는데 부인이 잠깐 휴가를 얻어서 부인만 혼자 미국으로 왔다가 그 일이 났죠. 그래서 이제 다 잃은 겁니다. 남편을 잃었죠.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서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슬퍼하지 않는다. 비록 내 남편의 이름은 리틀이에요. 리틀, 작다라고 하는 리틀이지만 그 사람은 큰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평가하면서 오히려 슬퍼하고 애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지 말라고, 내 마음 나는 기쁘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평강이 무엇입니까? 진짜 평안을 느끼는 자들은, 참 평강을 가지고 있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요, 삶 속에서 심지어는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자를 잃어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기쁨을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만나잖아요. 믿습니까? 다시 만나요. 하늘에서 다시 만나고 그분들을 우리가 다시 만나고 함께 또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하는 미래적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잃지 마시고 놓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그런 욕심들은 비우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참 평안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질적인 것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적인 것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두려워하고 근심해야 될 이유는 신앙적인 문제예요.
나와 내 자녀들과 내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와 관계를 맺는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참 간구할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면류관입니다. 지금도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런 이름을 받기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 서야 돼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바라보시며 주님은 계속해서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인생을 살면서 늘 주님 모시기 합당한 자들, 그러면 세상에서도 빛이 납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밝은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바로 서서 큰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안에 서기 원합니다. 한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서서 나의 기쁨이야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동참하며 그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 바로 서게 하시고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 안에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변함없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처럼 우리가 아버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 안에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소망하며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옵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서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기쁨이여 면류관이라 말씀하신 것이 우리 안에 합당케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인생에서 승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27장 찬송하겠습니다.